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다시 창세기입니다. 지난주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던 책별 성경 묵상 이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났고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다가 고심 끝에 내린 것은 다시 창세기입니다. 네. 학습에서 반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습에서 반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유용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이 반복이라는 것은 아주 유효한 영성 훈련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책별 설교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개관의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각 책에서 중요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의적절한 그런 본문들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묵상하실 이 창세기 본문은 3장입니다. 3장을 선택하면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9월의 첫 주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좀 무거울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것은 아이일지라도 어른일지라도 모두가 다 익히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그냥 3장으로 묵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우리가 흔히 이 창세기 3장은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일까요?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인간의 타락, 타락 이야기, 영어도 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죄의 기원을 다루는 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만큼이나 중요하면서 또 이 장들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1장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어떤 역사, 인류의 시작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으라면 창세기 1장일 것이고 또 인간의 창조가 나오고 있는 2장까지로 가면 1,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들 못지않게 3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둘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던 샬롬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샬롬이라는 개념들 단순히 그냥 안녕 이런 인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인 것이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세상입니다. 진, 선, 미.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추락해버린 그야말로 혼란과 혼돈의 세상, 카오스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진리는 왜곡됐습니다. 선함은 악용이 되고요. 아름다움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신학자 크리스피스토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창세기 주석에서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성경이 주축으로 삼는 장이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 배경이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좀 되게 거창하고 복잡한데요. 이것을 오늘 한 주에 묵상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 시간을 좀 쪼개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본문으로 이어질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상일 텐데요. 일단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유혹의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로 꼽아봤어요.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세상 또는 그 시대, 그 현실은 뭐냐? 유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유혹인데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 뭐 잘 아실 겁니다만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성경을 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장 상반절에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뱀이 가장 지능이 높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교하다라는 것, 간교하다 이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자를 따서 간교라고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다른 지점에서 서서 보자면 이 간교하다는 것은요 유능하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간교함과 어떤 유능함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건 좀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유행 가사처럼 님과 남이 그야말로 점 하나 차이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간교하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둘 다 유능함을 전제해요. 간교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또는 유능한 것도. 다만 간교하다는 것, 간교한 것은 그 유능함을 선하고 옳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오용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간교한 것이에요. 그것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간교한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시면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여기서 여자는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창세기 3장은 정말 그야말로 문자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간교함의 상징적으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정말로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너 진짜야? 너 정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뱀의 간교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간교함이 뭐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뱀은 그런 어떤 자유와 어떤 한계의 주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한계 또는 금기에 집중해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아주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그 4절과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뭡니까? 절대로예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듯이 절대로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말을 통해서 하와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죽지 않는다로 뒤집어 버려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고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의 말에 따르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몰라서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안목,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생긴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으로 보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좋은 것을 독점하는 것, 못 먹게 하시는 하나님, 금하신 하나님, 아주 고약한 욕심 많은 하나님, 이렇게 대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덫들이, 트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뱀은 하나님이 감추고 숨긴 그 진실을 알려주고 유익을 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로 묘화시키는 거예요.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니? 너에게 좋은 거라니까? 너에게만 내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용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감춰버리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뭐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대표적으로 광고라는 것들. 하루에도 수백 번 여러분 광고를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전략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언론이에요. 예. 언론들이 정말 간교합니다. 예. 뉴스, 신문 우리는 다 사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세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목하는 뱀은 안타깝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전제를 깔아두겠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가요, 그러한 유용한 힘을 선하고 옳은 일에 선용하지 않고 세상의 뱀들과 결탁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간교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유능함이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들이 분명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이 있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들이 가진 재정은요, 우리 길법교회는 상상도 못할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도요, 어마무시한 것들이에요. 굉장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선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이런 교회들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간교한 일, 뱀과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 그들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좀 민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세탁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현실이에요. TV 영상에서 그런 영상이 등장했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뒤에 플랜카드의 여전도회 그리고 강대상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심정으로요, 이들이 역사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구약 성경을 꼼꼼히 살펴봤잖아요. 바벨론을 비롯한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셨죠?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제국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까짓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하잖아요. 또 그 제국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아주 나쁜 습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착취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합니다.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깁니다.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요. 그 제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멸망받았습니다. 멸망하게 됐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요, 제국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인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교회가 힘을 숭상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절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빛을 잃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안내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고 있지.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 이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생명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 나를 위해서라면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유능함이 되는, 그래서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시대,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능함을 옳지 못한 일에 악용하는 뱀들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한 것은요, 뱀이 간교하고 그가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와 내면에 있었던 욕망 때문이에요. 그 욕망에 자신이 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뱀은 하와의 그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라는 얘기를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죠?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에요. 남자인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직접 듣지 않았어요.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약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강도가, 그걸 정확히 뱀은 간파하고 교묘하게 비틀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임 하잖아요. 말 전달하는 거. 여기서 난 널 좋아해 라는 얘기를 몇 거리 건너가면 너 싫어 라고 답이 나오는 것처럼, 직접 듣지 않으면 조그마한 유혹으로 트릭을 쓰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깨어진 본성이에요. 뱀은 정확히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영장이 뭐지? 영장? 만물의 영장? 저도 찾아봤습니다. 영장의 사전적 의미는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영묘한 능력을 가진 존재,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에게는 그나마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 어떤 의무를, 어떤 권리를 부여해 주셨어요? 만물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일정 부분 동의가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기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그를 칭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연쇄살인범을 다룬 다큐를 봤습니다. 나중에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법대생이에요. 아주 현란합니다. 잘생겼어요.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법정에서. TV를 동원해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성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해요. 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런데 여성들이 환호해요. 무슨 마치 스타를 보듯.
심지어는 거기 한 여성은 이 남자의 아이를 갖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걸 유능함이라고 포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온갖 쓰레기 같은 걸 다 갖고 있는 너를 만나게 된 것이 내가 참 애석한 일이다. 슬픈 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법정에서 실제로 하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진데 그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그나마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그것은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좀 단어가 좀 까다롭죠? 사유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요, 이 사유, 이 생각을 억제하고 왜곡해요. 생각하는 거 힘들잖아요. 번거롭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복잡한 거 싫고 그냥 본론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선이라는 거야, 악이라는 거야? 그래서 X라는 거야, O라는 거야? 생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답을 주면 오케이. 그것이 나의 욕망에, 나의 이익에 부합하면 선이 돼요. 그것이 정당하게 됩니다. 사유한다는 것, 즉 생각한다는 것은요, 무턱대고 골몰하고 고뇌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어려운데 저 목사는 자꾸 생각하라고 매주일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냥 골몰하고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제대로 된 사유를 하려면 틀이 있어요. 틀. 이 틀을 흔히 우리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입니다. 이 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틀이 되는 거예요. 뱀의 생각에 틀에 미혹된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변해요. 달라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당한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이나 내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도 죽고요. 남도 죽이게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뭘 했습니까?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넵니다. 왜 건넸을까요? 너도 죽어봐. 아니죠. 이때 당시만 해도 눈이 밝아지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예. 남편에게 좋은 것을 준 겁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선이에요, 선이. 당신도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악기가 되는 거죠. 왜요?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와가 나쁜 마음으로 나만 죽을 수 없지. 너도 죽어봐 이놈아 하고 남편에게 준 거라면 나쁜 X가 맞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으로 알고 준 거예요. 그 결과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의 세를 살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악이 만연하고 죄가 일상인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목사인 전들 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모두가 죄인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적어도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로 잡고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돼버리면 하와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를 왜곡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염치라는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정당한 거니까요. 이건 거룩한 거니까요. 이건 선한 거니까요. 이건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요.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조차 속이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망이 생각의 틀이 되는 것을 성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사유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번거로워요. 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번거롭고 피곤하다는 일을 멈추면 내가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악한 일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와는 뱀의 간교한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지난주에 좀 더 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죠. 예. 독일의 나치 전범 재판을 참관하면서 쓰면서 그가 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분이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 아이만의 죄는 뭐냐면요, 사용하지 않은 죄예요. 그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무슨 죄가 있느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스실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어떤 결과로 가져올지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난 명령 받은 거니까 나는 수행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는 부합이 되니까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뱀들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하와, 결국 자신이 악을 행했고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번거롭다고 분별한 일을 멈추면 세상의 뱀들은 그 게으름과 그 무지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역사학자와 싸우는 얘기예요.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 거기서 학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재판정에 출두할 때 이 역사학자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우슈비츠에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 학자에게는 야유를 해요. 욕을 해요. 비아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00만 명이 안 죽었다고 한들 6만이든 6천이든 죽었잖아요. 근데 부인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60년, 70년, 80년 이 기간이요, 인류 역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평화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근데 2차 대전 이후 지금 아주 이상한 우리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기운들이 일어나요. 국지전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정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한번 세계대전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를 잊으면, 역사를 부인하면 그 비극적인 역사가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세력들은, 이 뱀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깨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 이 창세기 3장의 시대는 조금씩 저물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나아가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적어도 우리가 살던 그 창세기 3장의 시대에서 조금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된, 조금은 나아진 그런 세계, 그러한 세상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특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뉴스가 듣기 싫다고 눈 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 하등에 관계없다고 외면하시면 내 자녀가 그 세상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진지함이 필요해요. 창세기 3장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깊이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